하나님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 예레미야서를 하나하나 같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읽은 가운데 그 말씀의 뜻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 행이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 오늘은 5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오시는 분, 공유 보기 생강차입니다. 네, 자 화면에 이제 뜰 거고요. 자, 네, 우리 한 절 한 절 또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말씀하신 다들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니죠. 첫 번째는 자기들이 요시아 임금 시대고 모든 것이 태평성대에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 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인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너희는 망할 거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라. 그러면서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예루살렘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뭐 망하지 않나 망한 것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한 거 있죠. 소돔과 고모라 혹은 그 성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 낯선 이를 이제 차별하고 심지어 성폭행 하려고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성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 즉 그때는 천사인지 모르죠.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묻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의심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것을 주인석에 모셔놓고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질서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돌보고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질서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 말씀드리지만 원수가 양을 잊어버리면 그 양을 같이 찾아주라 그래요. 그리고 원수가 혹은 낯선 사람이 사막에서 쓰러져 있으면 무조건 물을 먹이고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이든 선한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가 알려진 그 멸망한 성 같은 경우나 그 이외에 이제 뭐 레위의 사건들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도시나 그 많은 것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의 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어, 예루살렘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혹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봐가 아니라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앙의 영역과는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개인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믿고에 대한 이야기지만 정의를 찾는 것과 진실을 찾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찾는 건 뭘까요? 오늘의 질문 먼저. 진실을 찾는 건 뭘까요? 네. 네,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라는 거죠. 예. 뭘까요? 떠오르시는 과학적 사실은 아닐 거고요. 네, 네. 뭐 얘기하면 그런 여기 이 당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가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 공적인 영역이고 그 되게
그 개인의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디엇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 그리스어의 원래 그리스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공적인 공익을 찾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는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 사리 분별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옛날의 어원이나 혹은 철학적 근원을 따져보면 자신의 욕망만 쫓아가고 그리고 그 자인의 공적인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매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매하다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매하다는 뜻도 뭐냐면 어리석을 우자에 보면은 그 가운데가 그 동물의 발자국 같은 하트가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중에 그리고 매자는 새벽 매자예요. 그러니까 새벽 매자인데 새벽새랑 좀 달라요. 새벽매는 새벽인데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이고요. 새벽서는 해가 떠오른 뒤에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건 뭐냐면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 가운데서 동물의 욕망을 찾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거나 우매하다는 뜻은 뭐 사리 분별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욕망만 쫓아가고 사회나 정의나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없었을까요? 사실 아마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겠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으로 맹세하는구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도 이야기하시는데 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경외하거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하겠다 그러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데 사용해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은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현실의 가운데 예언자가 다시 한번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눈이 참됨을 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때리셔도 그들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끝장내셔도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하여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우 야, 네.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한다고 압니다. 네. 그렇죠. 수염이 세상에 제일 강하다고 누가 그 얘기했었는데 철판을 뚫고 나온다고. 네. 자, 네. 주님의 눈이 참담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을 때리셔도 그들은 아파하지 않는답니다. 왜 안 아파하는 걸까요? 자, 아까 그쵸, 무딘 거죠. 그리고 때려도 모릅니다. 자기가 주님한테 맞은 건지, 맞은 건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끝장내셔도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떤 징계가 오고 잘못이 왔는데 그게 주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죠.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파하지도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 파괴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해결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장내서도 징계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누군가 기후학자는 이야기하죠. 세계 멸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전쟁과 아픔이 넘쳐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사실은 인간 관계 속에서 누가 말씀하는 거나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연 간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어수룩한 사람들로 밝혀졌어.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아까 얘기했죠. 어리석다, 우매하다는 게 이런 건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른 척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키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길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해라라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누고 섬기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듣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겠구나. 분명히 그들은 알 테지.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쵸? 예언자는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뭐 종교 지도자거나 훌륭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야. 그 사람들은 아마 깨우쳐서 여호와의 길이나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멍에를 부수어 버렸고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은 아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사슬은 무엇일까요? 대답하지 않는. 자, 오늘 여기 계시는 자, 환경으로 3년 동안 보내셨던 자,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사슬은 무엇일까요? 그 뒤편에 답이 있는지 모르는 건가요? 네, 그쵸. 예. 음, 맞아. 예. 그쵸. 하나님, 그쵸. 예. 그쵸. 이렇게 멍에를 부숴버렸고 사슬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나 사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멍에로 생각할 때도 있고 사슬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뭐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뭐 예수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게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밭을 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밭을 갈기 위해 뭘 드는 거고 그리고 내 사슬을 묶여 있는 것도 있죠. 내가 주님의 사슬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속박하고 내 자유를 포기했습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사슬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내가 졌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멍에와 그 사슬을 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멍에도 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놓은 사슬도 끊어버립니다. 그 사슬은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상징적으로 사슬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되게 제가 처음에 아이를 기리면서 산책을 나갔다가 놀란 게 뭐가 있냐면 누가 아이 가방인데 가방이랑 엄마랑 손목 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난 처음에 그걸 보고 처음에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애가 강아지도 아니고 저렇게 끈으로 이렇게 아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가방이랑. 저래도 되나? 처음에 이건 뭔가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은 다 아마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슬도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안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묶어 놓는 그 무언가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들을 쳐 죽일 것입니다. 숲에서 나온 사자가 거친 들판의 늑대가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표범이 그들의 도시를 노려보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마다 잡아 찢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반 행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절하고 연결하면 그건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멍에나 사슬은 숲에서 나온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거친 들판의 늑대로부터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표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멍에와 사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칼을 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종종 이제 어떤 때는 서신서에 보면은 너는 뭐 말씀의 흉갑을 메고 뭐 진리의 검을 들고 이런 상징적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결국 뭐냐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그 무언가들인 건데 그것들이 이제 짐이 된다고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는 멍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슬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걸고 맹세하는구나.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자 그들이 놀아났다. 그리고 남편 아닌 사람과 잠자라는 여자의 집에 머무는구나. 그들이 짝짓기를 하려고 아랫돌을 내미는 수말이 되었구나. 사내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수말처럼 힝힝대는구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종종 이제 성적 문란으로서 많이 비유를 해요. 아마 그 성적인 관계나 결혼 관계를 서약의 관계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욕망의 1순위에 놓게 되면 이제 벌어진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 아까 그 제가 우매하다고 말하는 게 해가 뜨기 전 동물들을 따라가는 욕망에 휩싸인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되게 심플한데 내 욕망의 그릇을 다른 걸로 채워놓으면 됩니다. 욕망의 그릇에다가 비워놓고 자꾸 다른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나누는 기쁨이나 섬김의 돌봄을 알게 되면 그건 다른 걸로 충분히 채워지는 거죠. 내 걸로 채우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배우고 익히는 걸로 채워놓으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놓으면 분노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공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욕망으로 넘쳐나진 않겠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 것에 침범당하거나 뺏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계단식 포도밭으로 그러고는 망가뜨려라.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마라. 예루살렘의 포도 농구를 걷어내어라. 그 가지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너희는 그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요 뒤에 보면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방 뭐 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계단식 포도밭으로 그리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구약에 나오는 건 되게 잔인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그 모든 원칙의 한가운데는 멸망시키지 않고 돌이키고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좀 너무 살벌하긴 하죠. 다 죽이고 몇 명 살려놓고 홍수로 덮이고 몇 명 살려놓고 합니다만 역으로 보면 그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전에 예언자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듣고 안 들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얼마나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까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럴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삶 가운데도 가끔을 돌이켜 보면 분명히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지난주 제가 독서모임 잠깐 그 얘기하긴 했지만 또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으로 내 삶을 몰아가기 싫으니까 안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소설 영화 소설인데 영화에 된 이처럼 사소한 것들 맞죠? 클레어 키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 설교 때도 한번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고아원에서 수녀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딱 그게 이제 딱 그 말 같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삶을 이제 어떤 불안정한 상황으로 불확실성으로 자신의 삶을 던진 거잖아요. 레저나 이런 게 아니라 호수에 호수에 차 몰고 들어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삶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용서하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어떤 불안성과 불안정성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혹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내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후원하는데 그걸 놓지 않아요. 근데 내가 또 실업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후원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을 불안정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김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고 종종 그런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거든요. 네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흔들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노티스와 알림을 주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저 사람들처럼 뒤에 나오죠. 아예 끝장을 나더라도 주님이 그들을 끝장내서도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망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약성경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지만 정말 사랑하고 관심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자신의 삶이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무관심 안에 버려지는 게 사실은 더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무관심할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도 사실 무관심하게 누군가를 버려두는 사람이 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가 잘 듣고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에게는 재난이 닥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겪지 않을 거야. 칼과 굶주림을. 예언자들은 바람처럼 될 거야.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이런 일은 예언자들에게나 닥칠 거야. 와, 그렇죠. 예. 자기들은 괜찮대요. 나는 아무 일도 겪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고 모든 걸 다 예비한 안정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적 교만인 거죠. 우리도 그런 교만을 그리스도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난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야. 어, 그건 내가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믿는 게 나를 구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을 잘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건 자기 만족이거나 세뇌입니다. 자기 세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죠.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예수님이 와서 친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와서 저한테 와서 너랑 구원은 거리가 멀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언자들은 바람처럼 될 거야.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망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확신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확신에 신앙적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야, 14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했으므로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너희 입에 두어서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불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예.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불이 임해서 태워버릴 거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15절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자, 내가 한 민족을 멀리서 너희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한 민족은 저 이제 이방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온다는 이야기죠. 그 민족은 오래된 민족이다. 그 민족은 옛날부터 있던 민족이다.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너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 그러니까 낯선 무언가로부터 너에게 심판이 다가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시험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아무 일도 겪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한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지식의 한계와 너희의 경험의 한계가 있고 심판과 혹은 그 너희에 대한 공격은 너희의 지식 너머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다. 그들은 모두 용사이다.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의 수확물과 빵을.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의 아들들과 딸들을.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의 양떼와 소떼를.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그들이 칼로 산산조각낼 것이다. 내가 믿는 튼튼한 도시들을.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견디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죠. 주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수확한 다음에 내년에 창고 더 지어야지, 그 후에는 더 지어야지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럼 우리가 정말 지어야 될 건 뭘까라는 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집 대신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켜줄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걸 지켜줄 거야는 아닙니다. 그거가 이거랑 똑같죠. 그 내 거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 소중한 건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중한 걸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우리가 수확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어떤 도구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공동체 간의 신뢰와 공동체 간의 서로 간의 돌봄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깨달아가는 게 우리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런 날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라고.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답해 주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나라 신들을 섬겼다. 너희 땅에서 그처럼 너희가 낯선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제 포로를 다 끌려가고 망해버릴 거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음, 이게 우리의 우매함이고 어리석음이기도 한데 우리는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당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고 나서야 돌아보는 게 신앙적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혹은 큰 일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음에 큰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고 잘 인내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뭐 경기에 뛰면 훈련? 경기가 아닌데 참. 맞다는 비유는 떠오르지 않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하는 것처럼 아마도 앞으로 벌어질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도 훈련이고 또 그 연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야곱 집안에 알려주어라. 이것을 유다에 들려주어라입니다. 야곱 집안이면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망했지만, 이미 모든 게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구분도 없는 거고, 민족의 구분도 없는 거죠. 종종 뭐 민족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그게 큰 의미는 없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것을 좀 꼭 들어보아라.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그런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 계속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고, 들으려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진 않는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진 않는지. 그게 이웃에게도 성경에서도 세계에서도 그 얘기를 들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22절입니다. 나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테냐? 나의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않을 테냐? 내가 모래로 바다에 경계를 두었다. 이는 영원히 정해둔 곳으로 바다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바다가 요란스레 출렁거려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바다 물결이 휘몰아쳐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권선징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어릴 때 벌 받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나 그런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는지는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다와 바다 물결, 모래 이야기하면서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고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이고 이 우주가 나의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정말 존재의 근원, 또 창조의 그 시작, 그 자체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 경외로움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종종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무한한 시간을 상상할 때 우리는 경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될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나 혹은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무한한 우주를 상상하게 될 때 그것은 종종 두려움과 경외로움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두려움이 존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는 고집스럽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서 가버렸구나. 이 고집스럽고 반항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 이게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필요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가 다른 것보다 맛있다는 어떤 확신이나 혹은 뭔가 있었을까요? 저거 먹으면 무언가 얻어진다는 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은 금기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지한 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많은 거를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다른 영화 제목 생각나지만 그건 안 하는 걸로 하고 자, 네. 어쨌든 사람들은 금기를 벗어나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뭐 호기심이기도 하겠지만 길을 어긋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도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속으로도 말하지 않는구나. 두려워하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도록 정해놓은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 준다는 말을 하는 게 계속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두려워하란 다음에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너를 뭐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자꾸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긋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경외로움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선징악에는 밝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사소한 거에는 약간 그런 감을 가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떤 거대한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점점 어긋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야기하죠. 너희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긋났고 너희의 죄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창조 질서를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점점 남녀 차별하고 그리고 남녀 간의 성차별과 혐오나 이런 게 퍼지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이 남녀가 잘 지내는 세상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양한 인종들을 만들어 놨고 다양한 인종들하고 잘 살라고 해놨는데 또 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과 수없이 많은 창조물을 쫙 뿌려놨고 우리가 돌보면서 잘 살라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좋은 걸 많이 줬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 때문에 어긋나가지고 그 좋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우리 창조 세계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는 건 내 안의 잘못이죠. 내 안에 어떤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이걸 내어놔 버리면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와, 저 사람에게 있는 찬란한 삶과 그 사람의 세계와 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아마 자신의 인종 외에 다른 문화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뭐 나이 에이지즘으로 나이로 차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어리거나 훨씬
어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그들의 새로운 진리를 만나지 못하겠죠.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다, 늙은이다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유를 우리는 또 깨닫거나 알지 못하겠죠. 사실은 우리는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벽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꽃이나 식물이나 이 많은 것들이 그 좀만 마음만 열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을 전생애를 통해서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고요. 요즘 느끼는 건 아마 그게 사람일 때가 많은 것들. 사람이 하나의 온전한 세계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자, 자, 좋은 것들은 뭘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 좋은 것들을 못 누렸는데 내 잘못 때문에 근데 요새 그 죄를 벗고 회개를 해서 내가 좋은 걸 누리게 되었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어려워 진짜. 뭔가 그때는 저 앞에 있는 화단은 잘한 것 아, 같아요. 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뭐 보잘것 없는 꽃이 더 강하더라고요. 밑에 이제 네, 앞에 해프니까. 노란색 꽃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더 뿌리를 내가지고 다 덮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흰색이 안 보여요. 흰색이 거의 없어요. 라벤더가 조금 약하네요. 라벤더 원래 원래 꽃을, 강하게 이렇게 하다 했는데 지금 꽃 좋아하세요, 원래? 네? 꽃? 훌렁훌렁 좋죠. 보면 보면서 좋은데. 그쵸, 예. 저도 사실 꽃은 좋아하지만 화단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니까. 뭐 땅도 없었고, 사실은.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넘어서 만나게 되는 세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사람을 잘 못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넘어서 누군가와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세계가 항상 많은 걸 배우게 해요.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람의. 그게 나한테 자극이 되어서 바꾸는 게 되더라고. 아까 그 지난주 저도 그걸 고민해 봤는데 나를 불확정성과 불안전성으로 내몰 수 있는 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역시 결국은 그 모든 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을 여는 건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나를 내놓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내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보여주고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좀 불완전한 관계 속으로 내모는 건데 그게 사람이나 신앙을 좀 더 성장시키는 길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26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인들이 드러났구나. 새 사냥꾼들이 숨어서 지키듯이 그들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구나. 야, 그렇죠. 나쁜 놈들 많습니다. 네.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 거가 있죠. 네. 그 옛날 구약의 율법에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성세서 죄악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여기 26절에 보면 악인들이 드러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돈으로 담보를 해서 땅을 뺏는다거나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들이 개인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서에서는 여기서도 항상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누군가의 경제를 위협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나오죠. 새가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들은 소금수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커졌고 부유해졌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커졌고 부유했다면 결국 뭔가요? 계속 경제적인 거를 뭐를 뺏어오고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세에서 가장 큰 죄악은 뭐 보통 누군가의 경제권이나 삶의 권리를 빼앗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아주 이야기하죠. 그들이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구나. 아야, 살을 빼야. 네. 이게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 게 안 된대요. 네. 또한 그들이 하는 악한 짓거리가 지나치구나. 그게 나오죠.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그 소송이 잘 되게 하지 않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구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나와서 내가 옳은 거란 걸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주일 성수를 잘하는구나, 헌금 잘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이야기해요. 부모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네가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소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그 소송이라는 건 결국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부자 쪽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공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한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제가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잘못하면 훨씬 더 많은 죄악을 하겠죠. 만일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아들의 뭐 발목을 부러뜨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집안은 폭삭 망하거나 죽겠죠. 근데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집 아이를 때렸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은 사실 그거를 막기 위한 겁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동등하게 손해받은 거나 혹은 고통받은 게 그 차별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법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킬 건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 고아들의 권리를 잘 찾아줘야 되고 예, 이런 거죠. 이 부모 없는 아이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은 한바탕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들이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전쟁터로 끌려가 죽었거나 심지어 전쟁의 여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겠죠. 아이들이나 고아들이 당연히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난민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구나.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구나.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억누르는구나. 이 제사장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는 사실 제사장들은 권력이 없죠. 원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냐면은 찌푸려요. 너 이거 죄인이야. 너 이거 죄 아니야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목사나 종교 권력이 죄와 죄 아닌 걸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넌 죄인이니까 안 돼.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 억누릅니다. 성소수자는 죄야. 라고 죄인으로 하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인종차별을 위해서 그걸 휘둘렀죠. 흑인들은 동물과 똑같아. 그걸 다 종교 권력들이 판단하고 휘둘렀단 말이에요. 중세에는 더 했었고요. 제사장들이 할 일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돌보는 역할이지 죄를 정죄해서 그들을 휘두르고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중세 때는 교황이 그랬잖아요. 교황이 이제 뭐 왕을 파면시키고 왕을 정죄하자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 종교 권력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의 백성은 이런 것들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누군가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시키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물어보죠. 그러니 그 끝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어쩌자고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워서 그 종말의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존재도 아니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몸을 피해라 베냐민 사람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나와라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어라 베닷게라미로 봉화를 피워올려라 재난의 북쪽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큰 파멸이지. 예. 그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거기가 자기들이 받은 땅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예쁘장하고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와 같이 딸 시온은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냐오냐 기른 거예요. 예. 아, 시온으로 올 것이다. 목자들과 그들의 양떼가 그들이 시온 둘레에 천막을 칠 것이다. 저마다 한 몫씩 갉아 먹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을 공격하여 전쟁을 준비를 해라. 일어나라. 정오에 올라가자. 이 종이 올라가자는 말이 정말 해 쨍하고 날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날이 좋은 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유다 사람 생각할 때는 화창하고 좋은 날.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는 그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날에 전쟁이 시작되고 쓰러질 거더라고요.
얘기하죠. 우리 큰일 났네. 날이 이미 저물었어. 저녁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어. 하죠. 그리고 계속합니다. 일어나라. 밤에 올라가 시온 궁궐을 무너뜨리자. 해 뜨기 전에 이미 와서 다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쳐붓을 흙언덕을 만들어 세워라. 예루살렘은 벌받을 도시이다. 온 도시 안에 억압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개인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은 벌받을 도시이다. 온 도시 안에 억압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압하는 자가 있으면 억압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억압한다 그래. 왜냐하면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가 서로를 탄압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것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억압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간섭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를 그렇게 칼을 들고 부딪히는 억압만이 있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웅덩이의 물이 서늘하게 유지되듯이 예루살렘의 악이 서늘하게 지속되는구나. 폭행과 멸망이라는 소리가 도시 안에서 들리는구나. 내 얼굴 맞은편에 계속 질병과 상처가 있구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예루살렘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등을 돌리겠다.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나의 얼굴 맞은편에 계속 질병과 상처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건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9절에 나오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도처럼 훑고 훑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너는 거듭 손을 열어라. 포도가지에 포도 따는 사람들처럼. 10절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말하고 경고해야 할까? 사람들이 듣도록. 아,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않아. 그들이 주의 깊게 듣지 못하는구나. 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모욕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 몇 장에 나왔었지? 2장, 3장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할례 받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생식기의 어떤 껍질을 뜯어내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무언가를 아픔을 딛고서라도 걷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귀가 할례받지 않았던 것들은 내 귀가 지금 다른 걸로 덮여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내 가치관이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것을 좀 걷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고요. 우리 귀를 덮고 있는 거는 내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선입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걷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심지어 그거는 종종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 귀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의 방법인데 사람들은 일단 맨 처음 배운 거를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시작점.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서 출발이 안 되니까 맨 처음 배운 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그거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 받아들인 게 잘못된 거면 그 다음 거로 바꾸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받았던 교육 중에 만일 한국 사람이 제일 우수해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저등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걸 다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릴 때 주입받았던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서 잘못 주입받아 버리거나 잘못 배운 거는 다시금 새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게 종종 그릇된 신앙이나 잘못 배운 믿음이 우리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오던 시대에는 정말 그런 시대였고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모두 다 귀를 막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오히려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제 자꾸 귀를 열라고 이야기하고 눈을 뜨라고 그걸 계속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세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이 모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의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지쳐서 견딜 수가 없구나. 예언자가 그렇답니다. 자, 하나님입니다. 쏟아부어라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의 모임에 또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고 노인이 더 나이 든 사람과 함께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이 남에게 넘어가고 밭과 안에도 같이 넘어갈 것이다. 참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벌하고 직접 손을 내민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는 정말 그 자연의 순리처럼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연의 순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연한 거겠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게 하나님의 뭐 진리인 것처럼 이 망함 또한 멸망 또한 스스로 선택한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이익을 노리는구나.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모두 거짓된 짓을 저지르는구나. 그렇죠? 이익이죠. 우리가 찾는 것 늘 이익입니다. 모든 게 다 이익을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도 뭐가 더 이익이 되는지,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가 더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요. 내가 힘들고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를 불확실하게 만들어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만 가르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치료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한다. 그렇지만 괜찮지 않다. 그렇죠? 안 괜찮아요. 백성의 상처가 났는데 너 이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 이게 교회도 그렇고 많이 그래요. 교회도 다 괜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기도 하고요. 우리도 남한테 괜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관계가 편하거든요.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혼자 고립되기 싫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창피하겠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창피할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창피하겠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런데도 전혀 창피하지 않는구나.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뉴스나 하게 보면 저 거울 봐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네. 친한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못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면 요 앞에 이야기하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이 세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에서도 살펴보아라. 물어보아라 옛 길을. 어디에 좋은 길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되는 존재예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옛길, 옛길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좋은 길도 물어보는 거고 그 길로 가고 살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쉴 곳도 찾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을 거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거기 안 간답니다. 자기 편한 길로만 간다고 말하네요.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파수꾼들을 세워 놓았다.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주의 깊게 듣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와. 좀 들게 안 들어요. 네, 나팔 소리도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에 북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울려 나오는 세상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에 북소리에 응답하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는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들어라 너희 민족들아 알아라 너희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땅아 자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들의 열매다. 나의 말을 그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마다했기 때문이다입니다. 좀 주의 깊게 듣고 가르침 좀 들으면 될 것을 안 듣네요. 네. 자, 3분 남았네요. 다음 3분 더 3분. 네. 3분 동안 질문 받습니다. 네. 어, 저 맞고요. 네. 그 밑에까지만 하죠. 뭐. 한 단락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째서 나를 위한 것이냐? 세바에서 유향을 먼 땅에서 갇힌 향료를 가져오는 것이 너희의 다 태우는 재물은 내가 받을 만하지 않고
너희의 희생 제물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렇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는 거는 유향이나 향료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건 정의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들 앞에 둘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들이 거기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렇게 될 것이다. 이웃도 벗도 같이 망할 것이다. 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진정한 뭔지에 대한 고민이 늘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순명하고 순종하는 게 맞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21절까지 했고요. 자, 궁금한 거나 읽었던 구절 중에 말씀해 주시죠. 쉬운 거 여쭤볼게요. 네. 여기 보면 도치법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네. 뭐뭐가 이제 그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들어라. 딴딴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아니면 보통 강조하는 걸로 쓴 거예요. 히브리말 어순이 좀 그래요? 히브리말 어수는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시편에 이런 건 도치법을 많이 써요. 들어라, 동동동동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언사 할 때는 보라,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예언서들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아마 번역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번역 성서 같은 경우는 원문의 순서를 그럼으로 따라요. 그래서 뭐 이러므로 들어라 너희 민족들아 알아라 너희 몸의 사람들아. 그러니까 뭔가 앞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써요. 들어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건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거죠. 굳이 그 말을 이렇게 중간중간 넣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읽는 사람이 헷갈리니까. 그 글 쓰는 사람들도 순간에 헷갈리죠.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뭐지? 하고 본인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예언자의 말인지. 그래도 중간중간 써주는 겁니다.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좀 다른 톤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 써주기도 여기는 이게 합니다. 가로친 거 말고 이렇게 음,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적으면서 한는 좀 적으면서 꼭 음, 그렇게 어떤 다 하는 건 아니고 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안 쓰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굳이 이렇게 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음. 쓰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강조할 특별히 때 있고요. 뭐 음, 강조할 때 그거 쓰기 다시 한번 강조 쓰기도 하고 그 문서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넣어요. 가끔. 근데 그런 경우 두 가지 용법 다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읽는 게 어렵네요. 성서 읽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맨날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도 하는 건데 그게 50장이 넘게 있는데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성경에 넣은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주의 깊게 들어라, 이야기해라, 말해라. 또 그 말씀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에 오신 분들은 뭐 궁금한 거나 혹은 질문 있으십니까? 없군요. 네. 역시, 네.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좀 성서를 깊이 있게 읽으면 좋은 건 허투루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낭독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장르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왜 나 안 믿어? 혹은 뭐, 천국에 갈 수 있어?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런 부분보다는 정의나 억압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아, 그런 부분이란 걸 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사슬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멍해가 너희의 그 사슬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는 것이라고 그 멍해를 벗어버리고 사슬을 깨뜨리는 그 순간 너희는 이제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요. 주님, 우리라면 주님의 멍해를 잘 지고 우리의 자유를 내어놓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사슬을 차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다들.